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풀러오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얻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갔는데 열매는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야기까지 봤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검은 글씨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파란 글씨는 중간에 이 기록된 복음 음자가 하나 빠졌네요. 이게 음자가 하나 빠졌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내일 뽕나무더러 명령해서 요 바다로 옮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보셔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뽕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똑같은 17장 6절에서 했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7절까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으니 문둥병자 10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면 괭이, 꽃괭이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 먹을 것을 동네 어귀에다가 이런 옛날 바가지 있다가 거기다 주면 거기서 밥 좀 얻어먹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예요. 그렇게 해서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균이 혹시라도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려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 부정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좋게 표현한 거고 나는 더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문둥병자야 문둥병자 이런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가까이 오는 쪽으로 다 거기서 도망가고 사람인데는 못 들어 동네 여기서 그러면 동네에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못 갔어요. 있으면 동네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서서요? 멀리 서서.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멀리 서서. 참 인생이 딱하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에게 뽕나무는 뭐였냐면 문둥병이었어요. 요즘은 이걸 문둥병이라 표현 안 하고 한센스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한센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좀 바꿔서 새로 번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바뀐 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뀔 때까지 이렇게 써야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하니까 누구한테 가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는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옛날에는 선언을 했고 문둥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1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거기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9사람도 똑같이 나음을 받았거든요.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어요. 그래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 보세요. 가다 한 사람이 보고 어떤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야 나 나았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큰 소리로 뭐 어쩔지 뭐 동네가 떠들어가라 하게 큰 소리로 야 이거 보라고 문둥병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약간 섞인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중간에 섞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온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치료를 마땅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혼자 왔냐? 9 어디 갔느냐? 왜냐면 문둥병 이 땅에서 나와도 이 사람이 50에 나왔다고 치고 100살까지 살면 5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곳에서 끝도 gat도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 2분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저 장로님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장로님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자기는 또 잘난 줄 알고 있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서로 똑같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근데 내가 저쪽 사람 말을 들어보면 나 저 장로님 또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청년이 있다가 그래서 천국 가서 저런 사람하고 또 어떻게 같이 사냐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나님께서 저 별과 별 사이가 별에서 별 하나를 가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30만 킬로미터로 가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가 별에서 별 하나를 가는데 10만 년을 가야 되는 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주의 한 조그만 변두리에 속해요. 이게 빛의 속도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속도 말고 빛의 속도로 별 하나에서 별 하나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청년이 그렇게 큰데 정 보기 싫으면 1억 년만 안 보고 1억 년에 한 번씩만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억 년에 한 번인데 1억 년에 한 번, 1억 년이 갈 때 한 번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만나겠다고. 그러면 1억 년 만에 한 번, 정 보기 싫으면 1억 년에 한 번씩만 만나면 된다고. 천국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다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예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끝도 gat도 없이 긴 시간 동안에 끝도 gat도 없는 시간도 시작일 뿐이고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구원해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 병도 없고 날마다 신기하고 좋은 거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한 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9사람은 안 오고 한 사람만 와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 예수님이. 문둥병에서 고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진짜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당신이 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것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줬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왔느냐 이것을 질문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7장 18절로 30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요한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왜 왔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침례 주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세웠거든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가면서 요한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 안 구원해 줘도 돼. 구원 안 해줘도 되는데 자기가 갇혔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한 번은 와봐야 되잖아요. 그쵸?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건 한 번은 와봐야 되는데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네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오늘 목이 떨어지냐 내일 목이 떨어지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상여가 나가니까 상여를 멈춰 세웠어요. 그 멈춰 세운 다음에 거기서 그 과부가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그 아들이 잘못해가 죽어버렸네요. 병 들어가지고. 과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해가지고 아들 하나 바라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을 견딜 길이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그 상여를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딱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상여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 아까 뽕나무 보러 바다에 던지라면 뽕나무가 바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면서 아멘 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돌려줘요? 자기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를 공양하고 살아라고 그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살려줘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예수님 평생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아, 나 상관없고 예수님 믿어야 돼. 나보다 더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매. 그러니까 그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전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자기한테는 오지도 않고 죽었다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자기 귀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정이었대요. 나도 한 번 와봐야 되는데 감정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짜 구세주라면 나도 한번 와보셔야죠. 나도 힘들어요. 그 과부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든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평생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 고쳐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는 알아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나는 뭐냐 이거 평생 예수님 전했는데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섭섭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달려가야죠. 그 사람한테. 근데 달려가질 않는 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질병과 고통과 빚,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소경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물어봤는데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자꾸 치료해줘요. 눈 먼 사람 눈도 고쳐주고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도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하루 종일 고치는데 앉아서 답은 듣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을 다 고친 다음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말해주라고요.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답을요 너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걸리고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까닭이 있어요. 그 요한도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구주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평생 증거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의인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내가 안 간 게 아니고 네가 고통받는 자리에 내가 고통을 함께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서 목이 베어져 나가는데도 기뻐했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도 내가 영원히 너랑 살 거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옛날에 양을 끌고 오면 양을 잡을 때 누가 있어야 되면 제사장 앞에서 사람이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양을 잡는데 준비된 제사장이라면 양을 잡는 제사장이라면 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준비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중심. 여기서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누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여자가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교회를 통해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니까. 그렇지만 천국에를 가면 요한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고요. 천국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없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너 밭에 가서 이렇게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 밭에 가서 이렇게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렇게 하고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자기 그 아버지 말대로 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작은 아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뉘우치고 갔는데 그 중에서 누가 아비 뜻대로 했느냐, 이게 둘 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대답만 잘하고 한 사람은 가서 실제로 일을 했다. 둘째가 실제로 합니다. 거기 싫은 게 싫다고 했거든. 네, 그리고 가서 뉘우쳐서 갔다고.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요.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질문이 왜 왔냐면, 예수님께 와서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권세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한 가지 물을 게 있다. 요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보냈냐? 사람 자기 생각대로 왔느냐? 사람 중에서 왔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그래서 땅에서 왔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인기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돌도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끝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어. 요한이 가르쳐준 걸 믿지 않으면, 근데 세리하고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 믿으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요한이. 그는 요한이 말했을 때, 요한은 자기가 말할 기회만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자기는 신들매도 매지 못하는 그런 분, 내가 신발끈도 못 풀어줄 그런 분이 지금 오시는데 이분 다 믿어야 된다고, 이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내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누구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나 믿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맡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경은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책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분이 오면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말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곧 가시는 과정인데, 그 예수님 믿고 다 같이 구원받고,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그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쳐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